45절 53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 53절. 마리아에게 와서 166쪽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전에 11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이 있었어요. 이 삼남매 가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면 꼭 이 집에 신방 가서 함께 지내고 또 식사 대접도 받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삼남매 가정인데 그 삼남매 중에 남자 그 오라비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어요.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된 거예요. 나흘. 예수님께 사람을 청해서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불렀지만은 예수님이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그만 죽은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을 보냈는데 아는 척도 않고 예수님은 계속 사역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던 차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정인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그 나사로의 죽음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살리신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영혼은 이미 마귀에게 도적당해서 죽어요. 그게 마귀야.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야.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19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 간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조금 전에 우리 황 권사님도 옛날에 그 다니시는 교회에 새벽 기도가 한 200명 오셨대. 근데 지금은 훨씬 적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을 지금 마귀가 도적질해 가고 있다니까. 이런 때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회도요 쉬워지고 있습니다. 쉽게 가고 그 예배가 점점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런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치유 사역, 그리고 전파,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늘나라의 영광이야.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그것도 죽은 지 나사로, 그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며칠 된 나사로?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를 며칠 치릅니까? 3일 치러요. 혹시나 해서. 그렇죠? 보통 죽은 다음에 언제 염해요? 언제 입관해요? 염이 입관이죠? 언제? 하루 지나서. 그때 죽은 자가 혹시 살아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입관하고도 또 3일장을 치르는 이유도 혹시나 살아나면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지금은 다 어디다 둡니까? 영안실에 이렇게 냉동실에 넣죠.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장례를 치르면요, 꼭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염을 했어요. 그리고 염하고 나서 어디다가 이렇게 놓느냐면 그 방 구석에 이렇게 시신을 놓고요, 모셔놓고요, 그리고 병풍을 이렇게 쳐요. 기억나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병풍을 이렇게 친다. 그런데 보통 장례식장 가면 많이 뭐 해요? 밤새도록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화토 노름 밤새도록 노름을 해요. 와가지고 저도 장례식 가가지고 어렸을 때 그 고리 뜯는다고 하잖아. 옆에서 이렇게 봐주고 용돈 주면 그런 기억이 있어. 어렸을 때. 근데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병풍제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다 말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난리 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우화도 많잖아. 옛날 이야기도 전해져 내놓는 이야기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죽어. 죽으면 가는 곳이 두 가운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천국을 가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실 뭐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뭐 열심히 예배도 다 근데 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의 천국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게 비유죠. 예수님은 우리 천국 보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 불멸이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반응인데 여기 45절 4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46절 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에. 근데 46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냐. 이건 고자질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 살리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걸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이게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공의를 모으고요. 예수님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골치 아프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골치 아프면 안 돼. 신앙생활하면서요, 감사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생명 살리려고 오셨고요. 우리 천국 들여보내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골치 아프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불신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한번 불러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제가 오늘은 율동 안 할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믿으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돌, 그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는 안 믿는 자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큰 비가 날 때 산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막 돌들이 굴러 산사태가 나죠. 그리고 집을 덮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 때 죽었습니까?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어야 할 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또 구원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예수님의 돌 위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돌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이 우리를 가루로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버린 돌인데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마치 주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 돌이 된 거예요. 반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얘기는 그 돌에 의해서 깨진다 얘기예요. 그 돌이 떨어져서 죽는다 얘기예요. 지옥 간다 얘기예요. 또한 붙이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에 많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디딤돌이에요. 예수님을 디딤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아프지요, 돈도 없지요, 고생스럽죠. 그때마다 예수님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디딤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뒤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은요, 신학대학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진짜 건강하셔서 우리 이정희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교수 중에서 제일 건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겨울에도 그 연세에 찬물로 막 목욕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그런데 그 연세에 드신 어른이 이렇게 서재를 정리하다가 의자 위에 올라갔는데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가셨어. 여러분, 건강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딛는 의자 믿지 마세요. 화장실 가셨을 때 조심하셔. 쭉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요, 장사 없어.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디딤돌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우리가 딛고 사는 분이야.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내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믿으라고 오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거치는 걸림돌이 되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프죠.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죠. 그 이제 이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신 사건 보고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47절을 읽어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뭘 믿으면 되지.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여기 사내들인 공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좋은 설교를 해도 책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잖아요.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던지 옛날 성경에 용신할 틈이 없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그리고 끈으로 예수님에게 그 환자를 내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 저가 누구길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말이 쉽겠느냐. 그 사람들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 마치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게 쉽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울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울까? 여러분, 어떤 말이 쉬워? 나 같으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이 쉬워. 근데 그거는 표가 나 안 나? 안 나죠.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표가 나요 안 나요? 만약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계속 누워있으면 얼마나 창피해. 옛날 이천성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그 불구잖아, 불구.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애가 아이고 다리야 그 다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불구인데 걔도. 근데 막 성령이 막 버스 안에서, 옛날엔 그랬어요. 막 이천성 목사님 거기 역사했다고. 그래 이천성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줘라, 성령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리에 붙잡고 일어나 뭐 깨끗이 걸을지어다, 막 나을지어다. 그리고 기도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 아니 신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게 해주셔야지. 근데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중간에 내린 거예요. 중간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창피해가지고 내려서 갔는데 이제 부흥 강사잖아. 인천에인가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요 그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인데 그때는 어렸습니다. 손을 들더니 그 사람이 저라고. 할렐루야.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저라고. 그게 간증이잖아. 제가 어려서 들은 얘기야. 저는 이천성 목사님 실제로 보고 설교 들은 적은 없어. 그 하늘산 기도원 갔는데 제가 소명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는 이천성 목사님 안 계시더라고. 그때는 사락에 부흥회 가셨나? 그 아들이 이렇게 그때 설교하고 그 부인 윤은인가? 그분이 막 집회 인도하고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때. 그런 때가 있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할 때.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차가워.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하던 기도원 거기 금식 기도원이 있죠. 거기도 시들시들해. 요즘 참 큰일이야. 우리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원도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어느 것이시게 그걸 질문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요 우리 죄도 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이를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두 가지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사내들인 공예는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왜? 수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고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가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가 모여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요. 48절 시작.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막 골치 아파하고 그리고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보고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처음 가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한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아니면 너 호적에서 파낸다. 내 친구 그 김영구 선교사도 IT 거기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당했는데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집에서 호적 파낸다고 그랬어요. 너 집에 오지 마라. 왜? 우리 집 망한다는 거야. 너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다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믿어야 할 이 사내들인 공의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기우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려고 오셨다니까. 근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반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은 보통 72명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장로,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들은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는 걱정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동네도 얼마 전에 여기 뉴타운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 뉴타운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동네 못했어. 왜 못한 줄 아세요? 기득권층들이 막은 거예요. 우리가 월세 놓고 우리가 먹고 살고 그러는데 이거 만약에 뉴타운 들어오면 우리는
다 터전 뺏기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반대가 몇 표 더 많아가지고 사실은 무산된 거예요. 근데 어디 가나 기득권층들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득권층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요, 바늘도 안 들어가요. 하면 끝이야. 무엇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기득권층을 깨시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결국 죽으셨잖아. 이 기득권층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기득권층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순진해야 됩니다. 순진해야 돼요. 이들은 나라 빼앗기는 거. 근데 사실 나라 빼앗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민족 빼앗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설 자리를 잊어버릴까 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49절에 보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한마디 하죠. 자, 읽어요. 49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읽어요.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자, 여러분, 이 말이 가야바가 한 말인데요. 가야바는 당시에 유대인의 대제사장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주는 그 제사장이에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회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사람이 가야바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평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참 좋은 말 했어요.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고 자칭 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야바가 말한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거예요. 읽어봐요. 51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유대 민족, 온 세상의 민족을 위하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미리 말한 거예요. 포텔링, 미리 말하다. 그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가 말해놓고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유익하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 예수를 죽이면 돼. 그래서 여기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유익하다는. 그런데 사실은 가야바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민족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펴봐요. 다 우리 성경 로마서 5장 12절. 자, 보세요. 246쪽인데 로마서 5장 1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야? 네? 아담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건요, 아담 때문이야.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자, 보세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로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자 보세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에 먼저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요? 아담. 아담의 후예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두 번째 나온 한 사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 가야바가. 근데 가야바가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몰라. 그냥 단순히 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해결되어. 예수를 죽이자. 그 얘기야.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한 말이 예언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부분을 깨달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제 북쪽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점령해요.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여러 민족을 심어. 너희들이 거기 가서 살라. 이 민족 저 민족 다 불러다가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 민족도 거기 살아. 근데 이미 호세아 왕 때 점령당하고 끝났어.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다 치셔요. 이 사실을 아스루 왕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왕이시여 북왕국 사마리아가 함락시켰는데 거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스루 왕이 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제사장 하나를 세워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망했는데 오히려 아스루 왕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제사장 하나를 뽑아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도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왜 다른 민족이니까 자기 신을 섬기는데 유대 민족도 그럼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들 섬기는 신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두 주인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도 쓰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누가 건축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건축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불신자들이 와서 건축해요. 근데 그들은 교회를 지으면서도 담배 피고 술 먹고 다 해. 예수님은 압니다. 저희 동네에 아주 목수하고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광식교회를 짓는데 그들이 와서 근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우리 아버님이 전도를 하시더라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교회 와서 교회 지면서 예수도 안 믿을래? 교회 지면 예수 믿어야 돼요. 막 그러면서 그 동네 아저씨들인데 우리 아버지 전부 아랫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끝까지 예수 안 믿어.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자식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 교회 나가. 어느 날 시골교회 가보면요 교회 나와 있어. 아멘. 참 신기해. 여러분 오늘 가야바가요 자기는 이 골치 아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민족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유익을 주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 축복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불신자도 사용하고. 근데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 아시죠? 파사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돌려보내가지고 성전 짓게 하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당하는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항상 믿음을 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꼭 여러분들은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죠. 그래서 결론, 자, 우리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결론이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24절 11조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이시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반석, 디딤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 예수님 위에 건축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